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네, 25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돌아 신주하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몸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였구나. 수고도 아니하고 일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따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인간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생애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기쁨과 또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 말은 참 좋은데 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일들을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느끼지 않으셔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너무 거리가 먼 얘기다.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너무 좀 비현실적인 그런 얘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좀 거리감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시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하는 얘기는 참 좋은 얘기긴 한데 너무 현실을 모르는 얘기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몸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생활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맨날 감사하다 뭐 하나님의 은혜다 뭐 하나님이 너 지켜주신 게 뭐가 있냐. 또 예수를 잘 믿었으면 온전히 잘 믿었으면 건강하고 남보다 더 부유하고 부러울 것 없게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 계신 게 보이는 거지. 뭐 맨날 감사하다 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데 뭐 좋은 게 뭐가 있냐. 또 뭐 말이 비현실적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십니까? 우리는 많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염려가 사라졌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 제가 오늘 우리 송경석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읽어주시고 들어가셨는데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염려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지 보세요. 염려라는 게 25절 나오죠?
25절 염려하지 말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27절 나오죠.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28절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보실까.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온갖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받아든 심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가뜩이나 아픈데 몸이 더 아파집니다. 예.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몸 더 아프라고 이런 과중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는 생활 속으로는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다가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까지 또 받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자꾸 왜 이렇게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가. 그런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아버지다. 아니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고 아버지가 자식 걱정하고 아버지가 자식 챙겨주는 거야. 그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말로는 듣기 좋아도 근거가 부실하면 열심히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을 했는데 근데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몰라. 그냥 염려하지 마. 그러면 우리에게 염려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더 낙담이 되죠. 예수님은 오늘 어떤 말씀의 근거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알쏭달쏭하다. 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얘기해놓고 왜냐 하면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자 생각해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사실 이 얘기를 가만히 곰곰이 따져보면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라도 좀 뭐랄까요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사람은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식과 목숨은 결국 같은 거 아닌가요?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거니까 목숨을 지키려면 먹는 것이 당연한데 그걸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지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뭔가 다른 것처럼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니 그것도 좀 그렇다. 실제로 우리는 먹어야만 살 수 있으니 음식과 목숨은 같은 것이고 또 입는 것, 입지 않는 사람의 삶은 생각할 수 없으니 당연히 몸은 의복과 같은 것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세상이 과연 무엇이고 사람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근본적으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 얘기, 단순히 몸의 얘기를 넘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사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한 것뿐이라면 그냥 생체 껍데기예요. 몸 입은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저 몸뚱이 하나 지키는 거, 생체 껍데기 하나 지키는데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의 목숨이라고 하는 이 단어, 목숨은요 단순히 살아있다라는 뜻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도 살아있고 닭도 살아있고 풀도 꽃도 다 살아있는데 그 생명도 소중하지만 특별히 사람의 생명은 다르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의 모습하고 약간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자,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어떻게 하시죠? 무엇을? 있어라. 씨 가진 식물들이 생겼습니다. 각종 씨 맺는 채소와 또 짐승들이 생겨나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서 생겨났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는 그 내용 속에서는 약간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흙으로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동작들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단순히 몸 껍데기가 사람이 아니다. 그냥 숨만 이렇게 쉬면서 살고 있으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된 하나님이 혼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어넣어주신 사람됨의 참된 가치와 사람됨의 인격적 존재의 의미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 그냥 껍데기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하게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존엄성, 내가 내 스스로가 사람은 참 잔인해, 사람은 정말 무식해, 사람은 정말 큰 죄인이야, 그 말도 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함부로 깎아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온갖 정성이 다 직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옷과 몸의 관계도 그래서 연결되는 겁니다. 멋지고 멋지게 차려입기만 하면 만족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겉만 잘 꾸며서 그럴듯한데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온갖 추잡스러운 쓰레기들이 다 이 속에 담겨져 있고, 그런 행동, 그런 생각, 그런 표현, 그런 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와 존재를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해서 지으신 그 수준의 인격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격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굴까 떠올리면 우린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일 때 뭔가 이렇게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만 생각하기 쉬워요. 겉으로 볼 때는 그래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사건과 사고 속에는요, 훌륭하고 위대한 직장과 직업을 갖고 있고 돈 많이 벌고 대단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훨씬 더 수치스러운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그 본래의 의미들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고자 하는 것은 염려하지 마라 라는 것을 생활상의 조건으로서의 염려를
불식시키는 것 이전에 너의 인간적인 조건, 너의 사람들, 하나님이 너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던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먼저 깨우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숨이 여기 지금 새숨병원의 숨과 같은 겁니다. 여기서 지금 새숨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본래 불어넣으셨던 그 첫 번째 숨, 그것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새숨이에요. 본래 하나님은요, 건강한 숨, 깨끗한 숨, 올바른 숨, 기쁜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는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쁜 숨, 죽음의 숨, 미움의 숨, 원망의 숨, 이런 것들을 계속 주고받았어요. 그걸 주고받고 받으면서 우리의 몸도 점점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수십 년 전에 만드셨을 때, 처음에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첫 번째 숨 있죠? 그 첫 번째 숨을 다시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도 당연히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성경은 몸의 필요를 부정하는 영혼주의나 정신주의 이원론이 절대 아닙니다. 몸은 정신은 소중하고 영은 중요하지만 이 몸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네. 별로 안 중요해. 죽으면 그뿐이야. 하나님은 몸 육체는 굉장히 나쁜 거야. 이거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몸을 만드셨는데 몸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몸이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쁜 걸 만드실 수 있어요? 그분 성품으로 만드실 수 없어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것을 잘 사용하는 것,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 사용하지 못해요. 좋은 것을 잘 사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정신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이 몸을 보존하고 우리의 삶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목숨은 음식과 관련되어 있고 몸은 옷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면 분명히 목숨은 음식을 먹어서 유지되는 그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몸은 옷걸이가 아닙니다. 몸은 옷걸이가 아니에요. 아무리 맵시 있고 훌륭한 옷을 입는다고 해도 그 이상의 품격으로 존재하고 유지돼야만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그냥 먹고 살아가기 위한 것 속에 온통 우리의 관심사들이 다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음식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음식만 먹으면 사는 것처럼, 또 옷만 입으면 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차이,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26절과 30절입니다. 26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먼저 26절,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공중의 새를 보라. 저 새를 언제 열심히 우리가 너희나 뭐 누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다 필요할 때마다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셔서 다 먹고 살고 있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저 공중의 새들보다 귀하다. 또 30절은 어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이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놓는 등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죠. 자, 이번에는 역시 들풀들을 말합니다. 야, 풀들 봐라. 얼마나 예쁘냐. 우리 사람들도 항상 들꽃을 보면서, 풀들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놀라고 기뻐하는 그런 회복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이 고안해서 또 누군가가 이렇게 공급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로 잘 보존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소중한데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여기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차이는 결국 뭐겠습니까? 먹을 것을 주어서 기르시고 입을 것을 채워서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저 먹고만 살거나 아니면 입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라는 것을 아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아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 때일수록 염려가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부모가 다 해주니까. 부모가 다 해줄 것이고 또 부모가 다 해준다는 것을 어린아이들일수록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부모는요, 어린아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미리 다 챙겨줘요. 부탁하기도 전에, 요청하기도 전에 다 알아요. 언제 갓난아기가 젖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젖을 줍니까? 저 똥 쌌어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라고 말해줘야 기저귀 갈아줍니까? 아니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줘요. 지금쯤이면 얘가 울면 어느 순간 되면 얘가 무엇이 필요하겠구나. 어떤 욕구가 있겠구나. 다 알아서 해줘요. 다 알아서 해줘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엄마고 그게 아빠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울며 보채기 이전에 공급하신다니까요. 아니 뭘 공급해 주셔요? 라고 우린 묻는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꽃과 풀을 봐라. 그들이 먹고 입는 그런 것들을 누가 공급해 줬느냐? 내가 공급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줘서 입히고 먹이고 다 살려 주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의 존재는 뭐예요? 보고 깨닫는 존재예요. 들꽃을 보고 공중나는 새를 보면서 또 호랑이를 보면서 또 수없이 많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체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근심한 적 있어요? 그들이 새끼 낳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옷을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상처 났을 때 어떻게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염려 근심해 준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다 이치를 다 그들에게 깨우치게 해주셔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는 방법을 다 깨우쳐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도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지 않는다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믿지 않는다면 역시 비현실적인 얘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입히시고 먹이시겠구나. 채우시겠구나. 그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조건에 눈앞에 보이는 조건이 뭔가 좀 부족함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또 채우시겠구나. 언제처럼? 예전처럼 해도 그렇듯이 또 채우시겠구나 라고 믿고 바라보는 게 바로 뭐예요? 믿음인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과 다른 사람인 이유는 우리는 분명히 발을 땅에 딛고 서 있지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생물학적인 상황과 조건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땅만, 내가 발 디디고 있는 땅만 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인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맞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게 맞다. 그러나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입는 옷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벌어들인 돈으로 사서 입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예수님은 2000년 전 고대 사람이니까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수도 깔고 전기 나오고 또 아파트 짓고 이런 거대 문명 첨단 사회를 만들어낸 것은 다 인간 업적 아니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잖냐. 태초에 언제 하나님이 아파트를 만드셨냐. 태초에 하나님이 언제 수도 깔아주셨냐. 사람이 아니냐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만 공급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언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공기, 기온, 땅, 태양, 빛 생산해낸 적 있어요? 우리가 그 생산해낸 적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거의 인간 문명사회의 99%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문명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셔서 공급하신 것을 활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사람은요 창조해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게 있어요? 전기가 없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에요. 있는 에너지를 활용한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를요 사람이 머리 써서 그것도 머리도 하나님이 주신 두뇌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뭐랄까 이렇게 뭐랄까요? 잘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근데 여러분 복잡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짐승도 어느 정도는 해내요. 그죠? 짐승들도 지능에 따라서 충분히 해냅니다. 상당히 많이 해냅니다. 여러분 요즘에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문어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혹시 보실 수 있는 동영상 같은 걸로 볼 수 있으면 혹시 문어 아저씨, 문어 이야기인가? 그런 게 있는데 문어가요, 굉장히 지능이 높답니다. 생명체들 가운데 해양 동물들 가운데 지능이 굉장히 높답니다. 근데 진짜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니까요,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활용을 많이 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동물들 중에는 몸의 변색이 가능하다는 걸 많이 아시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자기들을 위압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몸을 변형시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은폐하기 위해서도 몸을 변형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물체들을 활용하는 것들도 문어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듯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 문명이라는 것도 결국은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가지고 적당히 활용한 것인데 마치 우리가 만들어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한번 하나님께 직접 천국으로 세금 내본 적 있어요? 하나님 햇볕을 주셨으니까요 1년치 세금 내겠습니다. 하나님께 세금 낸 적 없죠. 물 공급하셔서 비를 꼬박꼬박 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세금 내겠습니다. 하나님께 세금 낸 적 있어요? 아니, 헌금 내잖아요. 엄밀히 따져봅시다. 하나님이 헌금 가져가시나요? 하나님이 헌금 가져가셔요? 안 가져가셔요. 다 저와 여러분들한테 다시 공급돼요. 다시 돌아가요. 사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 푼도 안 가져가십니다. 무상으로 다 공급하시고 한 푼도 안 가져가십니다. 늘 베풀기만 하시고 하나도 안 채워가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마치 뭘 드려서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께 온갖 것들을 다 요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급하셔요. 아유 괘씸하다. 배은망덕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끊지 않으셔요. 계속 공급하십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보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근거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입맛대로 악인에게는 비를 주시고 선인에게는 비를 안 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는 해를 공급하시고 불의한 사람에게는 해를 차단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불교를 믿으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도 비를 주셔요. 그렇다면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다면 너희도 이해해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도를 달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공급하신 것 속에 수도를 달고 저수지를 팔고 또 산소통을 만들고 풍차를 달고 아파트를 세우지만 근본과 기본 조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공짜로 공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금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야, 너희가 조상과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너희가 존재하겠냐. 그러니까 너희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어른들한테 불평하기 전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다 공급받고 다 채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별로 없다. 우리는 감사한 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서 잘 생각 못하고 특별하고 더 받을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왜 이걸 안 주시죠? 내가 이러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왜 안 주시죠? 하나님한테 받는 게 없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삶의 조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내용들, 호흡하는 공기, 비, 자식, 자녀, 가족, 삶, 인생, 기쁨, 때로는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신 삶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터득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염려와 근심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특별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들의 백합화보다 더 많은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거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다 염려하는 거예요. 다 염려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31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는 거죠. 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언제 무엇을 할까, 어느 때 무엇을 할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염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렵고 부족할 때만 염려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염려를 해요. 언제까지 잘 되지? 야, 그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미리 또 땡겨서 염려도 해요. 아픈 사람만 염려할까요? 아니요. 건강한 사람도 염려해요. 아이고, 다른 사람 보니까 아프네. 나도 또 아프지 않을까? 또 염려해요. 우리는요, 염려의 조건을 생각하면요, 모든 게 다 염려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세상에는요, 온통 염려거리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다 염려할 거리죠, 뭐.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염려거리예요. 또 어때요? 다 염려할 뿐만 아니라 평생 염려를 한꺼번에 다 짊어집니다. 자, 그래서 34절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뭐예요? 내일, 일주일 후,
1년 후, 10년 후, 30년 후, 평생 있을 수 있는 모든 염려를 다 끌어당겨서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겠어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 무거움에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 병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과중한 염려를 다 달고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내일 일뿐만 아니라 10년 후에 평생의 염려를 다 짊어지고 살아요. 한 가지 아니라 잘 되는 일까지의 염려까지 다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공급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겨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압박을 느끼면서 살게 되면 우리는 염려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믿고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염려가 생기죠. 저도 염려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 그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털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라.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말씀의 기본적인 골자는 이런 것인데 또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은 염려하지 마라. 지금까지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이제는요, 염려하라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누구나 다 들으라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누구나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원래 들었던 기본적인 청중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여러분들 성경 5장 보십시오. 5장 1절. 이 말씀이 한 맥락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묶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한 묶음의 설교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5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 앞에 나와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특별히 산상수훈의 1차적인 독자는 누구예요?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가 입만 달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자녀여 제자라면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도 제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는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역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32절,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32, 34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공중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그 염려 근심에서 그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그 근심 걱정, 우리의 그 모진 고난, 아픔, 슬픔, 그런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벗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겐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해방하심과 자유하심을 맛본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보세요. 군인들. 군대에 가면요, 군인으로서 복무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군대
예배에서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줘요. 왜 그래서 그 웃은 소리로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고참들이 신병 좀 들으면 야, 너 총 사왔어? 총도 사와야 됩니까? 그럼 나 총도 안 사와야지. 야, 군인이 총 없이 어떻게 살아? 총 사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신병은 몰라가지고 아이고 총 어디서 삽니까? PX에서 사와. 그렇게 놀린다고 하지만 이제 그게 놀리는 얘기죠. 다 주죠. 다 주죠. 왜 그래요? 군 복무는 나라가 그 청년들로 하여금 그 역할을 그 일을 행하라고 역할을 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다 나라에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삼시세끼 밥 먹어도 돈 받지 않죠. 돈 내라고 하지 않아요. 또 옷 입혀주지만 옷값 받지 않아요. 구두 주지만 구두값 받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것 다 공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공급을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과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나라 임금님이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의 필요와 역할들을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공급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일까? 제가 오기 전에 아침에 이제 이렇게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다가 그 유튜브에서 무슨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 앞에 광고가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국경 없는 의사회 들어보셨어요?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한 거기에서 이제 의사들이 거기서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그 봉사를 하는 일들이 나오죠. 외국 특별히 분쟁 지역이나 전쟁이나 분쟁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곳에 의사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 곳일수록 의사들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이렇게 광고 선전으로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감동이 되었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그 마음 속에 의사로서 자신의 그 역할들,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 의사라고 하는 굉장히 참 좋은, 풍요하고 인정받는 그런 자신의 역할을 그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수용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복무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 설교를 한번 드릴 때 그 왜 예멘에서 몇 년 전에 한 300명 정도 왔었을 때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한 300명 정도의 예멘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청년들을 막 이렇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막 뭐 거부하고 막 그랬을 때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돌보는 단체를 꾸려가지고 제주도에 간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 박 원장님이에요. 우리 박 원장님이 그러니까 이분을 알게 된 게 그 단체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알게 된 게 한 3년인가 4년 정도의 인연인데 그런 역할들을 이분이 왜냐하면 예멘 선교사였었거든요. 예멘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예멘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멘의 청년들이 왔으니까 마음에 특별히 빚진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사롭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찾아온 친구들이 마치 자기 자식처럼 보이는 거죠. 바로 이런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왜요? 기본적인 필요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기보다는 그건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조금 고생을 했어요. 제가 좀 얼굴이 푸석푸석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간에 화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이죠. 딱 일주일 됐는데, 월요일 날, 예전에 택배하던 사장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택배하는 기사 중에 한 분이 몸이 다쳐가지고 지금 이리저리 대체자를 찾고 있는데, 찾기가 힘들어서 좀, 명절까지만이라도 좀, 일을 좀 대신해 줄 수 없겠냐고.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되니까 좀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명절까지만 해주기로 해가지고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이게 뭐 반년 만에 다시 시작하고 제가 했던 구역도 아니고 전혀 생판 모르던 곳을 다시 하게 되고, 또 지금 명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또 코로나도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명절 물량까지 있어가지고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도 월요일 날 미리 전화 받기 전에 조금 준비해 놓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또 마무리 하지 않았으면 저도 굉장히 힘들었을 뻔 했는데, 아무튼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은 제가 새벽 2시에 들어갔어요. 새벽 2시에 들어가서 딱 3시간 자고 5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나가고, 뭐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한 주간 동안 많이 했는데, 한 주간 동안에 설교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문은 미리 정해놔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한 주간 끝나고 나서 설교를 다시 본문을 읽었는데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1차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는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 택배를 해봤고 또 이번에도 가서 느꼈지만, 이 사람들의 존재는요, 삶의 의미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한 기계예요. 제가 한 10월 초에 이렇게 지하철이 이렇게 오는데 지하철 소리를 듣고 막 뛰어내리다가 발목을 삐끗했었어요. 그래서 확 꺾였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부러지지는 않았고 이 염좌 부분이 약간 이렇게 뒤틀려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이렇게 침 맞으러 다니면서 겨우, 지금도 이제 이렇게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완전히 낫지는 않았고 이 왼쪽 발목이 시큰거리고 아프거든요. 근데 택배해서는 이제, 그래서 택배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일할 때나 돌아다닐 때도 가급적이면 왼쪽 발은 좀 조심해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택배하면서 왼쪽 발 신경 쓸 여유는 없어요. 계속 시간이 촉박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많이 걸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다간 못해요. 세상에는요, 여전히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광주에 있는 아이파크라고 하는 공사장이 무너진 거 사고 있었죠? 근데 거기서 일하고 있던 노무자가 자기가 일하면서도 하도 기가 막히니까 사진 찍어 놓은 게 요번에 올라오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서, 야, 잘못하면 이거 무너지겠다.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염려스러운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예수님이 왜 믿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느냐 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원하시는 마음대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본래 염려하시지 않는 그 세상으로 만드셨도록 그렇게 바꾸어 나가라는 거예요. 아이파크처럼 멀쩡하던 아파트,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막 붕괴되거나, 이렇게 택배 노동자들처럼
내가 도대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건지,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먹고 입혀주마. 내가 너의 필요는 기본적으로 먹이고 입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이 본래 좋았던 그 세상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너는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본적인 공급과 필요들을 우리 안에 믿고 마음에 참된 안식으로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먹이고 입히고 바로잡고 또 회복시키고 살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입히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무슨 특권이에요? 깨닫는 특권이죠. 그렇다면 그런 특권과 그런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에서부터 해방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경험하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고단한 생존 조건에서 내몰려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먹이고 입히고 또 손과 발이 되어서 대신 공급하고 또 우리에게 먹이고 입힐 것들이 부족하다면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함께 사랑해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힘의 공급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 공급을 통해서 회복받고 경험하고 또 능력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또 공급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필요를 공급받아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복된 나날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